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언약적 치유입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나는 내 자신이 오늘 찬양처럼요, 난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과 자신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으쌰으쌰 내가 힘이 남아 돌았으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언약 따라 우리는 모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7 렘넌트에 가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빛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모든 예배 속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정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적인 치유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치유. 창세기 지금 우리는 계속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지만 오늘은 마지막까지 27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원인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원죄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정말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12가지 문제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죠? 원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단톡방을 보셨을 겁니다. 상반기 이제 렘넌트 망대 스쿨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배경 속에, 기도의 배경 속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흐뭇하시죠? 너무나 렘넌트들이 밝게 맑게 또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쌤들하고 함께 그 현장을 뛰어다니는데 너무나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토일 지금 렘넌트 우리 김민솔 청년이 뮤지컬 공연으로 지금 일정이 오늘까지 마무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밝게 맑게 웃으면서 뛰어노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뮤지컬 공연처럼 한참 중에 있는데 과연 몇 명의 전문인들이 12가지 문제 원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렘넌트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와 원죄를 아는 렘넌트 서밋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불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솔처럼 렘넌트처럼 오늘 4시가 마지막 공연인데 보니까요 통통 튀더라고요. 역시 뭐가 틀리더라고요. 전문인들,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 전문성을 많이 발휘하는데 그 가창력과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전문인들은 정말 이렇구나 하는데 민솔 렘넌트가 우리 교회 렘넌트라서가 아니라 뭔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저 혼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문화 서밋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부모들도 전문인들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당시 이제 유아교육과 교육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 대충 1세, 2세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3세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처는 기억이 난대요. 상처를 입어버리면요 결혼해서도요 상처를 받잖아요.
봤는데 그럼 누굴 탓합니까? 배우자 탓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어렸을 때 상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태가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라는 거예요. 때로는 3세 때, 때로는 4세 때, 때로는 5세 때.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싸우는 대상은 어른인데, 내 몸은 어른인데 내가 그 상처는 다시금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대면할 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헤어지는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상태 때문에요, 죽거나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염려가요,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에 빠지니까 사람의 말이 다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의 말, 틀린 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 외로 다락방을 하거나 현장을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7 렘넌트 그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거기에 묶여질 때가 많아요.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쭉 해나가면서 저는 제 자신이 거기에 걸려져 있는 게 한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축복 다 주셨는데 목회자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락방을 하면서 발견이 되고 깊은 포럼 속에서 발견되는데, 목회자들은 누가 대신 사역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찾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에 걸려져 있지? 내가 왜 여기에 묶여져 있지?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상처더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처는 나와 남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사단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축복받을 그 시간표에 가장 응답받을 시간에 사단은요,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딱 그 문제를 건드리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이 올 수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받으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녀가 응답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 안 될 것으로 계속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막고 있어요. 더 큰 손해가 진짜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무지로서 그걸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백시영 집사님이 이제 잠시 그 사회 보면서 그 말을 했었잖아요. 구역 공과 마치면서 잠시 그걸 했는데, 예배가 모든 것이다. 산업선교 메시지거든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나에게 부딪히는데 내 것이 안 될 때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는데 내가 어디에 걸려져 있는지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걸림돌을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제거해야지 대로가 수축된다는 거예요. 큰 길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다들 괜찮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괜찮아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불신자가 받는 지금 그 축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에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그 100%에 지금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00%를 향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10가지 전략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 가슴 속에 가장 내 가장 내면 밑바닥에서는요, 그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발견이 되더라도 나오고 싶은데 머리와 내 가슴은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언약적인 치유예요. 나 중심,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을 얻을 것이야. 내 피림처럼. 그리고
네가 성공해야 돼. 바벨탑처럼. 네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 계속 뭐냐? 세 가지 영적 문제 그 병 속에 내 상처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100%가 아닙니다. 300%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인 말씀 성취, 그리고 전도, 기도 응답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받고 있는 응답, 그 응답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응답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300%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탤런트,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의 그 받은 응답은 당연한 거고, 그 의식주의 응답은 당연한 거고, 오늘 구역분과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죽 장사라도 300%라면, 청소하는 요셉처럼 300%라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그 업에 300%로 도전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의식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전도와 성교까지 300%가 안 넘어가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100%의 응답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100%가 있는데 나머지 200%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진짜 응답인 말씀과 전도와 기도 속에 그 응답이 삶 집중이, 내 영적 상태는 상처 속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난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림을, 이정표를 그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내 상처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전도가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상태가 아브라함처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종교에 빠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오늘 이스마엘 놓고 99세래요.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오늘 우리 우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성전이, 아니면 우리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해결할 그 문제가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다릴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여기서 13년 동안 건물을 안 주신다, 저는 생각이 아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계속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을 하셨어요. 나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아니, 말이 13년이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길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끊어졌다니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내 후손은 끝이다, 이스마엘로서 끝, 이러한 생각하는 그 날에, 내가 끝이라, 내 인생이 끝이라는 그 날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례 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경수가 끊어진 그 부인을 통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그냥 아브라함의 상태가 뭡니까? 그냥 엎드려 웃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끝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시작이래. 나는 힘이 다 떨어지고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웃었는데 그 웃음이 뭐냐? 그냥 마음 다 비워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그게 더 이상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은 또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또 상기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들고, 난 육신의 병이 들고, 나는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언약을 반복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뭔가가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강단에서, 예배는 모든 것이라 하는데 강단에서 또 이 말씀이 반복됐을 때 엎드려 내 마음속에 웃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내 각인, 내 수준, 내 시간표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진정한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그럼 24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를 경배해야 될지, 낮에 그 현장 속에 사람의 소리에 묶여서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신감에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이 달라지면서 일곱 렘넌트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강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언약이 다시 들려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아브라함은 13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나는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다시금 세계복음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길을 선정하고 지정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네요. 나중에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본론의 말씀 속에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으로 자리 잡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니면 내 동기로 붙잡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 살아 움직이는 경배의 대상,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이름입니까? 기념비적인 이름. 세계복음화할 기념비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이름, 기념비적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강단으로. 그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 반복입니다. 뭡니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집안의 큰 아버지, 대접받는 큰 아버지로 머물지 말고, 한 가문에 머물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복음화. 네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집안에서 대접받는, 부인한테, 남편한테 사랑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가요? 믿음의 시조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시작의, 즉 복음의, 언약의 가문의 시작의 이름인 세계복음화의 기념비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내 수준, 내 형편, 내가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길이 막혔으면 혹시나 그 수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7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뭡니까? 늘 불려지는 겁니다.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뒤에도 부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름을 기억하듯이, 이름을 말하듯이 기념비적인 이 이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2가지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가정과 가문에서 건지셨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왜요? 후대에게 300% 전달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기에서 건져내어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서비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렇죠?
치유해서 하나님은요,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각인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각인할 이 기회 속에서 말씀의 언약의 이 이름이 기념비가 되는 첫 번째 각인이 뭐냐? 근원적인 치유예요. 진짜 치유는요, 근원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치유는 뭐냐?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원적인 치유를 전달하시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힘을 누려라. 구원의 힘이 어떤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분을 모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그 이름 속에서 십자가의 삼중직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치유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자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원색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력과 상관없다니까 그냥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열방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아멘으로 내 것으로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원색적인 치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바로 언약적인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이 렘넌트를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또한 세계복음할 열방의 아비요, 어미로 그 이름으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요, 이 언약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에 성공 중심의 목적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요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말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난 조금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연약한데요. 아, 나는 실수를 많이 하고요. 잘못이 많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후대들을, 불신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에 있다는 그 자체,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 끝, 바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의 그 언약이 기념비되게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치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할례입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 결론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조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죠.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인 할례를 어릴 때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을 각인시키는 예식이에요. 근데 영적인 할례는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중요한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우리가 축복을,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 끝이라도요, 손톱이라도요, 끝이 잘려나갈 때 그 고통과 통증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피는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창세기 3장 원죄와 재앙과 저주와 지옥, 사단의 손에서 잘라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답이 뭐냐? 바로 피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을 내 몸에 언약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13절에 보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와 통증, 고통 그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속에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를 베어내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피눈물 나죠. 그 상처를 다 이야기하면요, 가슴에 고통이 있고요, 통증이 있어요. 나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아십니까? 이스마엘에게는요, 네가 큰 나라가 돼, 12 그거 있어, 12 두령이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삭 보고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당신 자신이 나의 우리 후대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언제 이것을 나의 문제를 체험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깊은 포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때로는 같이, 정말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속으로 끊겼는지, 그거는 한 번은 내가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짚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듯이, 생식기 끝을 자르듯이 내 마음의 그 상처를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구원의 복음을, 내가 귀로 들었던 이 복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인 내 마음속의 할례가, 영적 할례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어떤 문제에? 모든 영혼들 다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 아브라함도 있었죠. 네피림이 문제예요. 그 체질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삶의 각인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뭐냐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될 시간표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는 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두 번째 할례는 뭡니까? 바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의 축복 속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장의 사건, 현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의 문제를 전도의 축복으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돈으로 주고 산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앞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굳어졌던 내 마음을 도려내고 전도와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제한된 신앙생활에서 머물렀던, 못 벗어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 교회가 초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율법과 할례에 계속 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우리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늙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 숫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요, 노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근력 다 빠져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빛의 망대로 재창조의 망대를 세워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예로 현장에 이제 우리 이제 사건들 뉴스들 여러 가지 보시죠. 부산에 이제 여고생 중에 고 2학년 친구들 3명이 함께 동반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강사와 마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강사는 무혐의로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3명 중에 친구들이 여고생들인데 무용학과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입학할 때도 1등이었대요. 그런데 뭐 하여튼 강사와 무슨 마찰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20대가 서울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입니다. 방화 사건 보셨죠? 임산부가 있잖아요. 그 휘발유에 뿌려진 휘발유에 미끄러서 넘어졌는데도 이 20대 청년이 뭐냐? 바로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160명의 살인 미수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초등학교인데 그 반에 5명 이상이 지금 집단 위험의 징후를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집단 위험 징후는요, 다른 것보다 손목을 자해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거나, 그게 지금 한 반에 5명씩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지금 뭡니까? 10대와 20대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상하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돈 문제가 나면요, 살인할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다 이 영적인 거거든요. 물론 들어가려면 사건 사고 이래 하면은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상처를 줬다 여러 가지 나오겠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막상 눈에 안 보이는 그때에 뭡니까? 사탄에게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의 현장이 이런 현장들입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어르신을 모시고는 사는데 노인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들어가 보니까 가정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부도가 일어나서 집에 있고 그 부모도 있고 한 명은 나가서 그렇게 여러 가지 돈을 버는데, 이런 각각 우리 지금 되고 있는 현장들도 노인 문제도 10대, 20대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부 사이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내 문제로 국한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서 시대의 문제를, 세계복음화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낮에 현장을 들어가는데 마음에 실망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치유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사야 6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에는요, 무리가 모여 아들들,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라. 전 세계 후대의 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빛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경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삶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진단하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올 길을 닦으래요.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림돌이 세계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지역에 있는 한 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팀을 모아서 연합팀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이번 6월달 화요 제자 훈련의 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뜰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뭡니까? 복음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산업인들이 하나님을 주신 참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고 발판으로 전달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이 기치를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표시를 말합니다. 플랫폼이요 파수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삶 세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237 5천 종조 선교 후대 치유할 절대 망대를 세워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사건 아시죠?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이 축복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이 축복을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달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이삭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하시지 않으셨지만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겠죠. 이 언약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 전달이 바로 모리아산의 그 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예배의 축복을 피의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요 순양을 예배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양이 준비된 순양을요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멸망 대신에 이 구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번 주와 동일한데 왜 죽어야 됩니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죄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재수가 나빠서 그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순양을 준비하신 그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씨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 대적의 문을 얻고 만민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씨로 창대하게 할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나와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딴 소리 듣지 말고 언약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뭐냐? 하나님은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아픈데 그냥 괜찮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영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물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숫자 때문에 흔들립니까? 영원한 언약이 우리 후대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요. 언약 잡으십시오.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필요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릴 영적인 서비스로 하나님은요 주신 달란트를 찾는 기능 서비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문화 서비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초월이 바로 복음 문화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 삶들과 묵상 시대에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목대원에서 갔다 왔는데 목대원에서 두 부류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분은 뭡니까? 자꾸 뭐가 알고 싶다 그 방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안 일어났어요. 막 그거 하는데 그분이 다른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분의 중심은요 늘 그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뭐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자꾸 포럼해 주신데 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적인 치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배경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론이에요. 결론 바로 창세기 22장 14절 뭡니까? 여호와 이레. 뭘 말씀드리니까 미래 300%입니다. 도전하세요. 머물지 말고 도전하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길을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전에는 내 동기, 내 중심, 내 마음 가지고 성공 한번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싹 빼내가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열어서 가는 빛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살려야 될 단 하나의 비밀, 원죄를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노벨상을 받는데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잡으시길 바라고요. 언약 잡은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된 그 길에 300% 도전하시고 3 집중, 3 응답 속에 3 세팅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모든 것이 언약 속에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세우셨사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언약 속에 영적인 하나님 주신 서밋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300%를 발견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